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리더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 조직의 규모와 상관이 없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리더를 벤치마킹을 하죠. 하지만 맹목적인 인물 중심의 카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오늘의 현장에서 예전의 것들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장소와 문화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리더십의 다양한 시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장소가 다르면은 같은 리더십이라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분야의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각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착오를 빚게 됩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지혜가 리더십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리더십 강의라는 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장소와 문화와 분야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더 낮은 자리로 가는 리더십.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 그러나 이 서번트 리더십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리더십은 모양만 따라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나를 무시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조그만 차를 안 타려고 할까요?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요, 조그만 차를 타는 사람이 조금 큰 차로 바꾸는 이유는 그겁니다. 무시한다고. 제 주변에도 그 얘기를 해서 요즘 차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조그만 무시, 모욕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리더십, 우리보다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정말 짐승의 밥통에 누워지는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요? 리더십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따를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리더십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은, 돌아가신 장로님 보면 나이가 어른이죠. 가장 어른이었지만 지하서부터 옥상까지 가장 많은 걸레를 들고 가시고 가장 많은 빗자루를 드셨고,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셨지만 토요일마다 오셔서 항상 교회 전체를 걸레로 닦으셨습니다. 내가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전에는 몰랐지만 돌아가신 후에
우리 장로님이 남겨놓으신 글귀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몇 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깊이 생각해 보자. 가난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자. 믿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 내용만 제대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젠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냐?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면 되는 거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사랑만 하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저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후로부터 그 장로님은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배 전 기도문이 제가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 전에 적어놓은 기도문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서 흐느끼며 환호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장로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신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를 잘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크게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했죠. 목사님,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부딪히면은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당 100명씩의 소리를 내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려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많이 나요. 하면서 손바닥을 쫙 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손바닥 치시면서 찬양하셨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저보다 먼저 나오실 때도 있으셨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힘있게 하고 싶어서 톤을 올리셔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내셨습니다. 앞에서 이 앞자리에서 가장 높게 성경을 드시고 제가 전은하면은 저의 귀에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전은하면서 외치는 장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셨습니다. 아내 되신 전옥기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졸려 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도 나른나른하게 목소리도 나는데 잠 잘 온다. 아니면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서 점심 먹을 거 생각하거나 어디 갈 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좋은 모습을 보면 그것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작은 것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셨죠. 몇 개월 전에 예배 중에 눈물을 닦으시길래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기둥교회에 작지만 오케스트라가 생겨서 그 찬양의 선율을 바로 앞에서 듣는데 눈물이 나왔다고, 오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칭찬해 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모습은 작은 것에서도 감동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제 악기 하니까 뭐 당연한 거지. 제 노래 잘하니까 찬양단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요리하는 거 당연한 거지.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장로님이 그러셨죠. 야, 인생 짧은데, 진짜 짧게 가셨지만 인생 짧은데 안 좋은 말 할 필요 뭐 있냐. 좋은 말해도 바쁜데 난 좋은 말 말할 거다. 이웃 살아가는 모습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문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저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든지 누구에게 거리낌 없고 복음 전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전도는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빠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를 최우선으로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이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단 한 명의 영혼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탁월한 논증, 세련된 기교가 아니라 주님의 주도하심에 의존합니다.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기에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학원에서 일하시면서 만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예수 전하는 모습. 학원에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는 게, 장로님께서 예배하러 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다. 전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장로님이 쓰시던 차를 제가 몰고 왔는데, 그리고 장로님이 쓰시던 지갑을 보니까 기둥교회 장로 정광배 명함을 두툼하게 들고 다니시고 차 곳곳에 교회 전도지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전도하리라 준비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때 혼자서 최대한 멀리 넓게 돌아다니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같이 장로님과 짝을 맺어서 전도를 하러 갔죠. 근데 저는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잘생긴 목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주면 그래도 좀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손에 무언가가 있는 걸 보면은 무단한 횡단을 하면서도 저 길로 건너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내가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야,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그렇게 싫니?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무섭게 생겼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 거절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전 싫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웃으세요. 이렇게요. 웃으시면서 제가 할게요 하면서, 사람이 오면은 저보다 한 걸음 앞서서 먼저 거절 계속 당하시면서 뒤에 때가,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웃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라. 저는 책으로만 배우고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예수님 사랑, 이웃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아티클 쓰면서 했지만, 저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때로는 아이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실 때도 있었지만, 늘 웃으며 인사하시고 멋지다고 예쁘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60살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무슨 군 하면서 존중하셨던 그 모습, 일 나가실 때도 아내에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간식거리 몇 개 챙겨달라고 챙겨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적어놓은 그 글귀에 보면 2019년 기둥교회 등록성도 1월 1일 누구, 몇 월 누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셨고, 남편이 나오시지 않은 그 분의 이름에는 앞에 가로가 쳐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아는 분은 이름도 적어놨지만 그 가로를 치시면서, 그 가로를 보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봉헌된 이 교회를 사랑했고, 늘 주변 청소를 하고 꽃을 심으시고 새벽 예배를 마치신 후에 물을 주시면서 이 교회 주변을 가꾸셨습니다. 교회 여기 아름초등학교 쪽에 앞으로 보면 살짝 언덕이 있죠. 꽃잔디를 잔뜩 심어서 J 하트 Y라고 적으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는 겁니다. Jesus loves you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장로님 촌스럽게 U를 누가 Y로 써요. U로 쓰지. 그랬더니 U? 하더니 고쳤어요. U로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J라고 하면은 스치는 바람에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Jesus Christ 키로마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 보셨을 거예요. PX로 보이는 게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그래서 X의 모양과 P로 보이는 건데 그게 R입니다.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키로 마크를 알려드렸습니다. 키로 마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다. 그래서 키로 마크를 보였더니 잘 그려가지고 거기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에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게 꽃이 핍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이번 폰에 목련 5그루를 심으셔서 그 장소가 나무 그늘이 되는, 그리고 꽃을 보는 장소가 됐으면 하겠다고 5그루를 심으셨습니다. 눈이 오면은 가장 먼저 오셔서 눈을 치우셨고, 비가 오면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상자를 깔아 놓으셨죠. 우리 교회가 종교 부지를 분양받았을 때 구획 정리도 되지 않은 이 황무지를 걸어오셔서 사진을 찍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 공사비 지불할 길이 막혀 공사를 중단해야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와 비계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 저희 장로님 칠순이셨습니다. 칠순 때 모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고 갑자기 흐느껴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충성하지 못하고 그 시절 허비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남은 인생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월요일은 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자야지 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천안기둥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철호 목사님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거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셨나 안 가셨나 제 핸드폰으로 교회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이호긴 권사님과 교회 화단을 돌려보시면서 도란도란 정리하시는 모습이 생전에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젊은 남성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장로님은 몸소 보이셨습니다. 내일이 있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하고 올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아버지가 장로님이 타셨던 차를 보면은 벌써 오셨나 보네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100세 시대라고요? 그거는요 모르는 일입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말씀 많이 하셨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 있고 조심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처럼 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 남처럼 대하라는 것이 멀리하거나 관심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죽게 하듯 하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의 갖추듯이 그렇게 하라. 제가 26살 때 본당 만나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부의 회장이었고요. 친구들과 동생과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반말하면서 그랬죠. 많이 혼났습니다. 존댓말하라고. 제가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 말을 놓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 놓으면 혼나요. 목사님, 말 놓지 마십시오. 말을 놓으면은 생각도 말도 더 험해집니다. 말 놓지 않는 것이 서로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지만 제가 개척하고 장로님이 기독교에 출석하시면서 장로님은 저를 아들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분당 만나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임명하셔서 오셨습니다. 임명하고 싶다고 하실 때 천안기독교회 교인이 되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회 교인으로 오시려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는 아버지의 아들은 없고 담임 목사만 있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시면서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저희 장로님 앞에서 늘 담임 목사였고 늘 제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문자를 한번 다 돌아보니까 다 존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장로님에게 권면한 모든 것들을 어려운 일이지만 다 하셨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쑥스럽지만 꺼내기 힘든 말을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메모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순종. 순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걸 안 되나 봐. 순종하고 노력하면 안 되나 봐. 결국 좌절하고만 해.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 나야.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구나. 죽는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며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역사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염려, 두려움, 불만이 없어진다. 감사, 기쁨, 진정한 사랑이 넘쳐난다. 찬양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넘친다. 이 교회, 이 건물이 사실 어렵게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천안기둥교회 성도 36명이었습니다. 어른들만 36명이었죠. 가정으로 따지면 14가정이었습니다. 14가정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도로 가능했겠죠. 은혜로 가능했겠죠. 장로님께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못 드려서 더 드릴 힘을 주세요. 힘을 다해서 기도로 건축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면 기도 없는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자 하시는 예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고 적음은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많이 드리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많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자라게 기도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작은 불쏘시개 마중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장로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시고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도 차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드리고 싶어서 못 드려서 늘 죄스러워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전지선을 다 갖다 바쳤는데 뭘 더 드리려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이 건축에 참여하게 함을 하늘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삶을 소망합니다. 전환기둥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기둥교회의 첫 열매로 가장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열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추수에 미리 감사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장로님의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첫 열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의 그 죽으신 모습. 제가 화장을 마치고 봉안당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 장로님의 육신의 흔적을 넣었을 때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넣고 싶은 사진을 언제까지 가져와라. 가져올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여기 다시 올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장로님의 무덤 같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 근처가 아버님의 장로님의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정광배 장로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 장로님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죽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나의 무덤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 빨리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가 요즘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권면하고 다시 서자 이제는 이 해야 될 때다 권면하고 저희 아내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금식을 마치고 받은 응답이 있다. 뭐냐? 십자가가 보인다. 십자가가 보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 자신 없는데. 나 억울한 게 당하는 거 정말 싫은데. 등록 교인이 수신 거부하는 것도 속상해서 그것도 어려워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내가 간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쑥스럽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부끄러워하면서 좋으면서 이상한 표정을 애매한 표정으로 웃으시는 하얀 옷 입은 그 보좌에 앉은 그 모습이 저에게 살짝 비춰졌습니다. 생전에도 그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앉으시더니 거기에서도 다리를 쫙 벌려서 제가 그 순간 아버지 다리 좀 모으세요 그냥 하고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이후로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들이 깜짝 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어떡하긴 어떡해요. 내일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고 늦게 부르시면은 호호 할아버지 돼서 가는 거 어느 순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물려주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유업, 유산,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로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누가 장로님이 남겨놓은 그 예배의 자리를 앉으시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장로님의 남겨놓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누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며 그들을 깨워 교회로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누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화단을 관리하며 이 교회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시겠습니까? 누가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웃으며 맞이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지 않는 그들의 가족들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먹고 쓸 거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업들을 남겨놓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책, 직전까지 읽으셨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옆에 기도문을 적어놓으신 것을 훑다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첨하는 자를 분별하며 피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앞에서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참아나게 하시고, 돕기 어린 말에 마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악의의 참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천국 간 여정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또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그 소원, 교회를 위한 소원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 신앙의 선배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따라, 장로님 따라 그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장로님 만나면서 같이 우리 잘했지, 우리 충성을 다했지, 우리 멋지게 살았지,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최고 외치며 함께 그 영원한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신앙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광배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예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곳이 나의 죽음의 장소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로 얻은 그 생명으로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